오늘은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오늘 1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은 양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요, 습관이 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길이 패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이렇게 다닙니다. 양은 한 번 초장으로 가면 다른 곳으로는 옮길 줄을 모르고요, 풀이 바닥나고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풀뿌리를 파먹을지언정 옮겨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땅이 폐허가 되고 맙니다. 양이 이러한 습성 때문에 망가진 초원은 온갖 땅이 패이고 망가지고 잡초들 풀도 없으니까 기생충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전체 양들에게 온갖 기생충과 그 다음에 피부병이 감염되고 맙니다. 나중에는 양들이요, 야위고요, 그 다음에 취약해지며 병 들어가는 동안 그 땅도 주인도 다 황폐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 중에 양들보다 더 세심한 손길과 돌봄을 요구하는 그런 가축도 없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이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양들이 번성하고 훌륭한 관리자로서 목자의 평판이 자자하게 되려면 언제나 양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을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자는 자기 땅에 폐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양을 살리기 위해서나, 또 선한 목자는 명예를 얻기 위해,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양이 어느 정도 풀을 뜯잖아요. 그러면 이 양을 다른 곳으로 인도에 옮겨서 양도 좋고 풀과 초장도 폐허가 되지 않도록 다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동 양식과 생활의 습관이 양들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우리 나름의 길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양도 그래요. 양은 목자가 지도해 주지 아니하면 항상 자기 습관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뭔가 걸린 사람들, 그 말로가 좋지 않은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사람의 자기파괴적 결정에는 뭔가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교만과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통제받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들이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제각기 다 자기 주장을 하며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들도 목자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비참하게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스스로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양들이 맹목적이고 습관적으로 어리석게도 내내 같은 좁은 길로만 다녀 결국에는 그 길을 고랑으로 만들어 놓듯이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습관들에만 집착해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망쳐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가정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나쁜 길을 계속해서 통제받지 않고 가게 되면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 길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죄를 짓고 싶은 그 경향성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담에게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듯이 가인에게도 죄의 소원,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네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 제각기 나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이미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 믿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양이다. 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와 이런 사람인 것을 주님 아시죠? 나를 내버려 두면 나는 제 길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항상 내게 유익한 길, 내게 편한 길.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지금은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학원 날 집에서 그냥 놀고 잠이나 자고 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당장 좋지만, 부모 밑에서 부모의 도움받고 살아서 좋지만, 나이 먹어서는 누가 내 옆에 항상 나를 보호자로 있습니까? 이제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학교 다닐 때도 배우잖아요.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길로 각각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소원을 내세우고 제 나름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지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절로 자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가라고 이 길을 안내하고 가야 될 길들을 정해놨는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길은 필경, 사람 보기에 이게 너무 바르게 보이지만 이것은
먼 훗날 보면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영희 선교사님도 그 도미니카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뇌에 경색이 와가지고 몸을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써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도 점심 같이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성공에 목말라 있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사는 길이 바른 길인가, 이것에 고민하면서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야지, 여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죽음 앞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했던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길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얘기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합니다. 잘 죽어야 된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좋은 것 보이고 유혹이 있다 하고 지금 행복하다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주님은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 되어 주시고, 그분이 진리 되어 주시고, 그분이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각기 제 길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래된 옛길만을 추구하고요, 오염된 옛 땅에서만 풀뜯기를 고집하는 완고하고 제멋대로 굴며 교만한 자만심으로 꽉 찬 양들은 결국 지금은 당장 뭔가 먹고 좋을지 모르지만 황폐한 땅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깡마른 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양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낙심한 심령들, 뒤틀린 성격의 소유자들이 도처에 각기 제 길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병든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황폐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선이 가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자유하며 복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없으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철저하게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는 존재. 목자가 인도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쇠모라는 단어인데 권위, 명성, 평판, 영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을 매우 존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야,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하여서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죄 없게 만들었다고요, 인생을 처음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제 길로 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9장 9절로 48장 9절로 11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너에게 노할 것을 더디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 당신이 창조한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당신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듯이, 자식이 잘 되면은요, 부모가 조금 학벌이 좀 부족하고 좀 못났다 할지라도,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면 그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비유가 뭐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요, 믿음으로 똑바로 잘 말씀으로 살아내면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에스겔서 말씀도 한번 또 보십시다. 20장 14절의 말씀도, 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욕먹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아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탄식하는 것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온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마귀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본문 이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계시하신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이 필연적으로 지키는데 이를 위해 곤경에 처한 자기 백성, 곧 당신이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소성케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뭔가에 눌린 자들을 하나님은 노임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서 아무런 그런 병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 다들 육신의 몸에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병을 아무것도 아닌데도 크게 확대해서 늘 자유가 없어요. 건강염려증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죽을지 다음 달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암, 불치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병을 나아야만이, 건강해야만이 자유한 자가 아니고요, 병들었다고 꼭 자유할 수 없는 자가 아니고요, 아무 병이 없다고 해서 자유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부여해 주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양이고 자녀고 내가 너를 기르고 양육하고 있어, 이 사실을 믿으며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 이게 우리가 고쳐주시고 노임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유하면서 믿음도 좋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겸손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죠. 가지면 겸손하지 못해요. 가지면 겸손하지 못해요. 없으면 없다고 해서 꼭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없으면 사람들이 또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 죽고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대로 채워주세요. 내가 많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많이 안 주셔요. 너무 부족하면 또 안 되겠다, 낙심하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돈이 많고 풍성하게 살지는 않아도 여러분, 옛날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의 삶들, 우리 결혼해서 처음에 살았던 그런 삶들, 지금이 훨씬 더 그래도 우리의 삶이 낫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보다 먼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에 잠겨 죽을 위경에 처한 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모두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거룩하심과 탁월한 권능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감사하며 살았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오뚜기같이 일어서지? 저 사람은 지금 불평할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원불교 교인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 돼야지. 원불교 교인이 뭐 하는 사람이 원불교 교인이라고요? 기독교인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양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목자의 그 인도함을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무산되었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행적 은총을 주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따라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광야가. 근데 광야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광야를 하나님 안 주면 안 되나요? 근데 신명기 8장에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광야를 꼭 가야만 해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환경.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양떼들을 인도하는데 이 푸른 풋밭에서 잘 꿀을 먹다가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기생충도 있고 거기에 황폐해지니까 이제 옮겨갈 때, 그 옮겨갈 때 바로 옆이 여러분 푸른 초장이겠습니까? 아니죠. 딱딱한 돌밭, 더운 광야, 그 길을 거쳐서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 약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목자 되신 주님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도덕적, 법적인 측면에서 올바름, 의로움, 공정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젊은이들이 가장 지금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공정, 정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의롭게 최소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라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올바롭게 공정하게 사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법정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개인적인 윤리, 사회 윤리와 관련해서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등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 이 용어, 바로 체데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정적인 의, 헬라어에서는 디카이오 수네라고 그러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제가 늘 설교하면서 비판하는 요즘 그 신학사조를 얘기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예수로 의로워져요. 그 의로워진 걸로 끝납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워졌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끝나나요? 자녀다워야죠. 그리스도인다워야죠. 다워야죠. 이제는 법정적 칭의를 받아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특성이 드러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서 넘쳐나야 돼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5분의 1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체데크의 의로움을 가지고 의롭담을 얻었으니까 이 길로 주님은 지금도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이 도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세상, 황폐해진 이 윤리와 도덕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도덕성, 윤리성 가져야 돼요. 여기서는 같은 기본 의미와 결부해서 신앙적인 의미, 즉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판단에 꺼리낌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가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길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의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벗어나지만 않았다면, 도망치지만 않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않고 오늘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할래요? 주님이잖아요, 우리. 마지막 우리의 코끝숨 끝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에 오늘 지금 주님과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의의 길을 가다가, 그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다가 늘 교제하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를 때에, 그때에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 올 시간이 되었구나.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웃으면서 세상을 뜰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려면 지금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고요, 좁은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으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로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므로 결국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세상은 자꾸 넓은 길에서 손짓합니다. 넓은 길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운전하기도 쉽고요, 걷기도 쉽고요, 뛰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좀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좀 늦더라도 좁은 길 선택해서 가다 보면 마지막에 생명의 길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인도하신다라는 단어, 그 단어도 나하라는 단어인데 뭐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도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 아닙니까?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을, 부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인, 나이가 비슷하니까 부인 같은데 분이 눈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남자분이. 근데 부인이 팔짱을 딱 끼고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나라는 단어, 인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앞서가다, 안내하다. 요즘 길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길들이 너무너무 원해서. 우리 집사님이 일하는데도 내비게이션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집 잡기 힘들고 그러시겠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잖아요. 어? 남자는 두 여자 말만 들으면 된대. 하나는 부인 말, 하나는 내비게이션 말, 여자. 네,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대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앞서가는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고백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서 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지나가 보면 은혜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산에서 같이 목회할 때인데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때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같이 모이면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다고 얼마 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 목사 옛날에 그 얘기한 거 알아?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저번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버릴 거 없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내가 그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이렇게 휘어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유튜브에 제가 이제 나무를 좋아하니까 분재가 떴더라고요. 분재가 떴는데 분재가 바위에서, 해송이인데 바닷가 옆에 바위에서 큰 나무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가치가 이런 나무는 대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나무라고 하면서 그 소나무 해송을 분재하면서 유튜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는요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휘어질 수도 있어요. 절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어요. 나중에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나를 굽게 하셨구나. 저는 어려서부터 분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분재하는 선생님이라. 그때 제가 꿈을 키웠었거든요.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조경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 있잖아요.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는 200년, 300년이 되어도 크질 않습니다.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더 이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난 이 소나무는 더 굴곡져 있는데도 가치가 있고 멋있은 거예요. 바람 맞을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수영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하나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굴곡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삶을 살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아, 안내하다, 앞서가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 조상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이 주로 몇 세 사냐면 800세를 살아요. 900세를 살면서 장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명이 짧은 사람이 등장해요. 365세를 산 에녹. 에녹이 등장하는데 그의 삶이 독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없이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800세를 못 살았어요. 900세를 못 살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900세를 살고 800살, 1000살, 10,000살을 살아도 죽어요. 근데 에녹은 365세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장수하여 많은 것을 쌓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느냐 안 느냐,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죄악을 떠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길로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치를 매기는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그건 성경의 말씀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발의 등이 되고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위대한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등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에 빛이 되어서 마땅히 걸어야 할 의의 길을 밝혀주는 거룩한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두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옳은 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목자 되셔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의에 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